심판의 기준, 그리스도의 율법. 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회개하고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냥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끝인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느냐인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주의, 쪽복음, 영접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인상을 가지기도 했지만 초대 교회 전통에 의하면 세례받기 전에 예비 신자 단계가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인격적, 전인생적 결단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너의 삶을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구원, 즉 세례를 받아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특히 최근 2, 300년 사이는 복음주의 확장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공식과 같이 자판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식을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은 66권이라는 되는 성경을 수천 년 동안 기자들을 통해서 적게 하셨을까요? 그냥 사용리 한 장만 주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도 부처가 되고 성불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거의 평생이 걸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수개월, 짧게는 수개월, 1년 정도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길다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마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것은 또한 시대적인 착각일 것입니다. 질문, 그리스도 율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1.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이 핵심입니다. 이중은 두 가지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라. 사도 바울,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지키라는 뜻입니다. 성취는 지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율법은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중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 율법의 폐기가 아닙니다. 물론 의식법이나 사위법, 시민법은 폐기되었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완성된 형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규정이 아니라 단지 외적인 살인, 외적인 가늠이 아니라 외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음흉을 품지 말고 내적인 원리, 즉 사랑, 그리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자력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다.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마태복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이중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이것은 내용 전체가 아닙니다. 사랑이 핵심 원리이고 그러나 실제 형태는 예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율법의 실제 구성 요소를 알아보면 첫 번째 핵심 원리는 앞에 말한 사랑인데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언약적, 의지적,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원수도 사랑을 했죠.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 계명들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원수사랑, 음욕금지, 이혼규정, 맹세금지, 재물과 용서 등등에 대한 구체적 명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가 이제 율법입니다. 또 세 번째,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형제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윤리 등등이 그리스도 율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사랑을 핵심 원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중 계명이 핵심 원리고 그 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에 그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성경에 순종하여 그의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심판의 기준,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질문, 만약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최종본을 받을 수 있나? 즉, 믿는 자들에게, 주여 하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만약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의 질문에서 최종본을 받을 수 있나? 죽음 위에 심판대 앞의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으로 심판하겠다 했죠. 이웃 사랑이 결국 온 율법의 축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율법을 실행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행위 심판입니다. 예를 들면 최종 심판에서 버림받는 예들, 이중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웃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면 지옥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구체적 계명을 보면 형제를 화내보고 화내고 바보로 욕하면 지옥입니다.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로 지옥이다. 제자도를 보면 예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아도 합당치 않다. 희생과 죽음까지 따를 각오가 없어도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은 구원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비교하면 참된 믿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이킵니다. 하지만 거짓된 믿음은 그대로 계속 갑니다. 안 되는구나, 나 넘어져서 안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갑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하려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순종하라는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믿음은 자기 뜻 중심적인 삶으로 삽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죄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있지만 거짓 믿음은 싸움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거니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 전적 은혜야. 입으로만 시인하면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율법은 폐지되었어. 예수님이 틀렸어. 예수님 말씀은 율법주의자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구원하는 믿음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과 결단이며 그 중심은 반드시 삶의 방향, 변화, 열매로 드러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7번째, 참된 구원받은 자의 증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알지 못한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성령님께 알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버림이 될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공로와 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확신과 도우심으로 십자가 밑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 회개하고 난 뒤에 평안과 확신이 오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세마포에 묻은 흠과 티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그래 넌 다시 용서받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가 참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진짜 만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